할렐루야. 예. 영하의 날씨도 우리를 여러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삼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불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칙필리아라는 여러분 그 회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칙필리아라는 이제 햄버거 가게입니다. 아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만 여기는 주로 이제 여기는 소고기를 하는 패티가 아니라 닭고기로 만든 패티를 팝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칙필리아라는 회사의 광고 모델이 뭐냐? 젖소입니다. 젖소가 판넬을 들고 있습니다. 치킨을 많이 드세요 하면서 젖소가 치킨을 많이 드세요 그렇게 판넬을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칙필리아의 그 광고입니다. 근데 이 칙필리아는 뭐냐면 크리스천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매 주일마다 쉽니다. 우리가 제가 보면 평균적으로 주일날 일주일에 매상의 30%를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을 쉽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크리스찬 기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고, 두 번째,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려야 된다. 이 목적을 갖기 있기 때문에 쉬는데,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맥도날드고 가장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매출을 따져보면 칙필리아가 지금은 맥도날드를 이겼습니다. 일주일을 안 하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그게 한 군데가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는 칙필리아 매장에서 벌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일을 성수하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곳에서 방금 사진이 나왔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칙필리아 매장에 한 여성분이 이렇게 왔는데 그분이 뭐냐면 이제 유방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암 수술. 이 얘기를 안 그 매니저가 그 매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여기 앞에 있는 여성분이 이제 곧 수술을 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이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줍시다 하고 이 매니저가 기도해 준 것이죠. 30초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이 매니저가 뛰어난 화려한 말로 기도한 것이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방금 그곳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같이 기도하고, 햄버거를 먹으면서 앉아있던 사람도 먹기를 그치고 같이 머리를 숙여서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것이죠. 누군지도 알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손길이 얼마나 여러분 따뜻했을까,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손길을 대어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2월 몸이 추우니 마음도 추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 얼어있는 마음, 얼어있는 여러분 육신을 따뜻하게 만드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이 요셉과 야곱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참 어려운 긴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이 요셉과 야곱이 만났고, 더욱이 그것을 위해서 이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것은 이것입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 볼까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야곱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야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창세기 46장도 마찬가지죠. 두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야곱은 그냥 한 일개인입니다. 야곱이란 한 인간, 그 한 개인을 말한다면 이스라엘을 뭐냐면 그는 신앙의 아버지로서, 신앙의 아버지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의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이 모두 다 애굽으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본인들의 판단으로 갔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그들이 애굽으로 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것은 그냥 야곱의 판단이 아니라 그가의 영적인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로서 신앙의 발걸음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면서 이 발걸음은 인간의 발걸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 야곱이라면 아마 그의 아들 요셉을 만나는 것이 목적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뭡니까? 온 가족이 가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궁금하죠. 목사님, 나에게도 야곱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목사님, 저도 이제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이 이름을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런 이름이 저도 왜 안 주실까요? 네, 오늘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입니다. 직분. 저에게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양 목사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는 양 목사야. 이게 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직분은 여러분, 그러므로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권사 안수집사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교회에서 말하는 이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또 다른 영적인 이름이고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또 다른 영적인 사명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뭡니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 여러분 뭐라고 부르실까요? 야곱아 부르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보고 양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양목사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직분으로서, 그럼 너는 목사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에게 물으셔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으로 우리 이름을 여러분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신앙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로서 뭘 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는 오늘 뭐랬냐면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오늘 말하면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뭐냐면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 어디입니까? 들었는데 어디에 쓰냐면 우리가 하면 브엘세바 하겠습니다. 브엘세바.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됩니다만 이스라엘의 여기 위가 맨 끝이 여기가 단입니다. 단. 그리고 맨 아래쪽 이쪽이 뭐냐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그리고 이 아래로 내려가면 이 아래가 뭐냐면 애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말하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뭡니까?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것이죠. 영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다 그것은 이 야곱의 백성들이 여기서 살다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그 마지막 가나안 땅의 마지막 경계선에서 그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왜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땅을 야곱이 이제 벗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그가 이스라엘일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의 자녀들, 온 가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주신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이 발걸음이 맞습니까를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당연히 먹고 사는 길이 맞을 것이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가는 게 당연하겠지. 요셉이 거기 있으니까 만나러 가니까 당연하겠지. 당연한 길일 것 같은데 야곱은 신앙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다시금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께 늘 묻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묻는 겁니다. 이 길이 맞습니까? 인간에 볼 때 100% 맞는 것 같지만 또 한 번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제사가 아니라 희생의 제사를 해요. 희생의 제사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희생의 제물이 뭐였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뭡니까? 과부의 두 렙돈이 떠올랐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 그 과부가 하나님께 예배로 와서 그 두 렙돈은 자기 전 재산이죠. 빵 한쪽 살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지 아니지요. 이 두 렙돈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리는 자신의 정성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손길을 누가 보고 있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 손길을 축복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오늘 야곱을, 이스라엘을 누가 보셨습니까? 그 밤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갈 길을 알게 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꿈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렙돈을 내며 그의 인생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과부의 손길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정성,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늘 야곱과 이스라엘의 길을 여시고 그 가정의 길을 여신 것처럼, 그리고 그 과부의, 그 랩돈을 했던 과부의 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우리를 인생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 하셨냐면, 그 얘기가 뭐냐면 야곱아, 야곱아. 야곱을 두 번 부르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이 급하신 건 없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 이름을 두 번 잘 부르지 않습니다. 한 번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두 번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급할 때. 다급할 때. 여러분, 다급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두 번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 부르셨습니다. 언제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칠 때 말입니다. 여리고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칼을 내리칠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서 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길이 다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15년 전에 잃어버렸던,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갈 수도 있고 좀 천천히 가도 되고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게 누구의 마음이면 야곱의 다급한 마음이에요. 15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고, 내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내가 빨리 그 아들을 만나고 싶다는 야곱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보면 번역이 그냥 나는 하나님이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헬라어와 영어로 보면 이게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여기에 이 단어가 붙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 한글로 하면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영어에서 어와 더는 차이가 있죠. 어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더 그라는 것은 뭐냐면 특별하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나는 그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내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을 축복하고 그에게를 인도하고 끝까지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나는 나 혼자 그 길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이 영적으로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면, 보십시오. 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는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하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과 하나님의 꿈을 가졌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인생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마지막에 그의 모든 그것을 얻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셨고, 또한 더불어서 그는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만 그 예수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씨름한 이후에 그에게 그를 축복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줬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의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접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로 따지면 말입니다. 우리가 방언받고 방언도 받고 우리가 뭡니까?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환상도 보기도 하고 말입니다. 내가 기도한 적 응답도 받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어땠습니까? 야곱이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가 두려워했다겠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지만 오늘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인생의 고난 앞에서 작아지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고 물 위를 걷기까지 했지만 옆에 있는 한 여종이 넌 저 예수의 제자지 할 때 아니 난 그가 누군지도 몰라 라고 부정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지만 그러나 네 아버지 이삭을 봐라. 이삭의 인생을 여러분 한글로 보면서 너희 아버지의 인생을 통으로 봐라. 통으로. 너희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를 어떻게 통해했고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봐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그 아버지를 끝까지 책임진 하나님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부분으로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인생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오늘 너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니 내 인생과 동행하시니 내 결론은 마침내 무엇이 될까요? 축복이요, 감사요, 은혜가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아버지가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센 땅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가서 요셉과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디로 갔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좀 그냥 고센 땅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고센 땅은 고센 땅을 만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입니다. 맨 먼저 어디로 가야 맞냐면 요셉의 집으로 가야 맞습니다. 성공한 아들,
그 노예로 갔지만 그곳에서 정말로 애굽의 2인자가 된 아들, 그 아들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맞이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말 따진다면 저 강남에 한 70평짜리 아파트 하나 해가지고, 강남에 좋은 최고급 저택 하나 해가지고 그 부모님 모시고 그 정도는 해야 좀 산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고센 땅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으로. 나의 기대와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꼭 같을 것 같지만 같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의 기대의 땅이 복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한 것이 복된 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요? 오늘 고센 땅을 보십시오. 고센 땅을. 이 고센 땅을 보면 말입니다, 이 고센 땅에 어떤 땅이었습니까? 거기는 목초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센 땅은 말입니다, 이거 말한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가축 키우는 것을 여러분 좀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은 우상이 없는 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센 땅은 이 북동쪽으로 해서 어디 와요?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땅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어디서요? 고센 땅에서요. 고센 땅에서요. 이집트를 관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맨 끝에서 고센 땅에서 곧바로 그들이 그 땅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입니다, 어디가 좋습니까? 애굽의 수도, 화려한 수도, 그런 곳이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어디로 이끄셨냐면 그들이 있는 소나 양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와 우상이 없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고센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가 축복의 땅입니까? 고센 땅이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볼 것이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고센 땅은 어딘가? 우리는 많은 경우 아직도 저 애굽의 수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늘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고센 땅으로, 나의 영적인 고센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영적인 고센 땅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과 천국에 이르는 가장 최적의 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그 발걸음이 신앙의 발걸음이 되었고, 더욱이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 그에게를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셨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그 아버지를 끝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같이 나도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주시겠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고센 땅을 통해서 그와 그의 후손의 인생의 길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 고센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녀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